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한데 늘 우리가 부족한 것에 마음 두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채우셨고 또한 이 하루도 또 앞으로 갈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주여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또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사는 동안 주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여야 할 바들을 우리의 모든 주님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또한 저희들 능히 잘 감당하며 또한 주님 맡은 바 직분대로 잘 섬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되며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또 능히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아시오니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 위로가 필요한 귀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에 낙심한 자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사 참으로 다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말씀의 지혜로 채워주옵시며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이루시려는 일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려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세 가지를
찾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봅니다. 상황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대 지역 근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급히 찾아가셔서 바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듣고도 서두르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흘러보내듯이 이틀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그 병든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중요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병들었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실 것이고 그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그 살리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과정 중에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면 솔직하게 앞서는 마음은 왜 그러실까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정하신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승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또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약함을 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낮추셔서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시는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솟구치는 원망과 불신을 누르고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나를 낮추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빛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일을 나에게 행하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고백에 이르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제자들은 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미 나오지만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을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위 신성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8절에 다시 보면 8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안전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장의 안전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는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나는 그를 살리러 가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우선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목적 자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몸을 사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위험은 피하려고 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그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정확하게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랬습니다. 편하게 잘 살던 사람인데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고난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매맞고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내딛어 나아가는 그 길, 그 걸음을 그 이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딛어 왔습니다. 그 헌신으로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의 안전보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것을 더 우선하는 삶, 주님을 닮은 삶, 그 제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로는 자기 사명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유대 땅으로 다시 또 가려고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것도 분명 맞는데 또 그 일을 통하여 부활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려는 것도 맞는데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루시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의논이 본격화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오히려 불을 붙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어떻게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앞당기려면 그 구원이 어서 성취되려면 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일을 앞당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고통 중에도 기꺼이 행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주께서 다 이루셨고 이제 그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낮아짐과 나의 죽음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달란트를 힘써 사용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드러내심을 이제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중에 주님을 어쩌면 원망하듯 어쩌면 답답해하듯 반응하였을지 모르나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며 또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며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선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그저 과정을 겪듯이 겪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염려와 원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의 때에 주의 일을 이루실 때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이제는 이해하며 믿음으로 뒤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국내 선교팀 고성 소금가비교회 방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3월 22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10년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목 횃불교회 심수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몸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경적 교회 되도록 또 함께 동역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처소와 재정이 공급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성경적인 교회 되도록 또 동역자들과 재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심수구 목사님 이목 횃불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또 간절한 소원에 기도의 소원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